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경청하며 또한 받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열심히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 주님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제 곧 머지않아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터인데 그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신랑이라는 단어가 있고 열 처녀, 기름, 그리고 등, 미련한 자, 슬기 있는 자,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부가 기다리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몇 처녀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10 처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당시 열이라는 것은 꽉 찬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충만한 것, 온전한 것, 10 처녀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성도 된 자로서는 모든 성도가 같이 하나님의 충만을 사모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곧 신부이고 성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그 큰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숙제는 첫 번째 선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지만 그 선택 가운데서 내가 누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것이 인생사인 것입니다. 잘 선택하게 되면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 채워진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나만 누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누릴 것인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선택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과 열정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고 노력하고 한 그 행동들의 준비가 나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기다리게 되면 곧 누림이 있고 충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신부 집에 어느 일정량의 그 결혼 자금을 이렇게 신부 집에다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풍습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어요. 신랑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단장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뭐 교통수단이 기껏해야 낙타나 말이나 그런 것으로 가는데 또 길도 여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찍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처럼 너희는 그 때를 알지 못하노라. 즉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때를 우리 성도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깨어 있어서 잘 준비하라는 주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인생에서 기다리는 이 인내에 관한 명언들이 비슷한 말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엘이가 초등학교 때 자주 쓰는 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인내도 달고
열매도 단 시대예요. 예전에는 이 경제라는 것이 노동을 통해서 수고를 해가지고 내가 얻었어야 되지만 지금은 소비하면서 경제를 끌어들이는 시대예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유튜버거든요. 마치 인내도 달고 결과도 단 그런 시대.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저기 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많이 결여되는 것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으뜸인 명언이 있는 게 함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점금 같은 순금 같은 인생을 주와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신부가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미련한 자가 있었고 또 5처녀는 슬기로운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이렇게 대치시켜 가지고 마치 대결 구도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헬라 원어적으로 무익한 것,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입 다물라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슬기 있는 그리고 지혜로운 뜻으로 프로니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메빈, 그래서 이해나 생각이나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고, 또 호크마라는 지혜, 그리고 하캄이라는 현명한 지혜로운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에 그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것이 바로 프로니모스, 슬기 있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이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할 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해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슬기로운 사람,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준비하는 신부는 어떤 신부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상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미리 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해 놓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간 10일 후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을 것을 미리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잘 받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기름을 붓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름을 붓다, 본문에서 기름을 준비하다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기름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기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성령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기름은 성령이 되어지고 그 기름을 잘 준비하는 신부의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과 어떤 행동을 나타낸다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말씀을 따른 순종의 행위.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꾸짖고 있잖아요. 왜 불법을 행하느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지만이 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양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또한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은 기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이 없어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허둥지둥됐던 것처럼 기름이 없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는 심령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준비되지 못한 자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혔을 때 아무리 그 문을 두드려도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주님 외면하면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아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는 자기 안에 거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나와 누가 하나가 된 거예요? 나와 하나님, 즉 성령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역시 성도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 신랑을 예수님으로 표현하면서 일반 성도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중매하는 중재자로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등, 신부, 말씀 이 4가지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부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것은 웨딩드레스는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순백의 순결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신랑 신부가 만나 결혼을 치르는 첫날 밤에 서로에게는 잊지 못할 최고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설레임, 그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부나 신랑이나 자신의 순결을 지켜서 그 첫날 밤에 대한 그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이제 둘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이제 부부로서 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예복이 흰색인데 그 지고지순한 고결한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순결은 이성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처음 몸을 말하며 또 부부는 말씀대로 만물이 지음을 받은 창조의 법과 같이 서로에게 예속되어 있음을 가르쳐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보니까 여기서 기름, 등잔, 수식어가 뭐가 붙어요? 순결이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갑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순결이라는 것은 흠이나 불순한 것이 없는 그러한 순수한 상태인 것인데 그 상태는 다른 것과 구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갓 나온 자동차, 그런데 그 자동차가 어느 누군가의 소비자의 한번 손을 거쳐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차는 새 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고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명력은 거룩인데 그 거룩의 요소가 순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순결은 거룩의 덕목 중 하나다. 육체의 순결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이 갖추고 준비하고 또 점검해 나가며 주님과 함께 지녀야 할 그러한 덕목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우리는 늘 날마다 주 앞에 우리의 기름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 기름이 내 안에서 영으로 타오르는지를 늘 점검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과 동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는 인생, 그래서 등불과 함께 늘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한 것은 치욕이고 엄청난 모욕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말에만 우리의 어떤 그 거룩의 모양만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거룩과는 상관없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은 성령과 함께 있을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르다, 구별된다. 그러한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달라져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이 쫓고 즐겨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의 모양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옛사람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언어적으로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만 옛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 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으로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과 함께 짝하고 세상이 쫓고 즐겨하는 것에서부터 너희들은 돌아서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정욕적으로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유행과 오락이에요. 유행은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것이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오락, 유흥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달라져야 되는가, 구별되어야 되는가 함께 있습니다. 죄의 모양, 타협하는 자, 투기, 의기투합하는 자로부터. 우리는 이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죄의 모양에서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체에 흠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죄의 피가 묻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다 가지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가져서 온전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부자와 나사로처럼 정작 가야 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차라리 나사로처럼 부족하고 세상에서 자랑거리 할 것이 전혀 없는 자일지라도 영생하는 것이 천배 만배 무한대로 낫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뇌가 돌아서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이 말씀처럼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오늘날의 교회 모습들이 그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이고 모양은 교회인데 거룩의 능력이 빠졌어요. 즉 기름이 빠졌어요. 더 이상 타질 않아요. 더 이상 빛이 되지 못해요. 참 듣기에 불편하지만 참 우리가 반성과 회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일개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자존심 빼면 시체다라는 말. 노예 근성이 바로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사실. 자기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인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자기 죄성으로 차단시키는 것.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의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성령을 내 속에서 차단시키고 빼어버리고 내 자의식을 내가 내 것을 지키겠다, 내 것만 취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존심이란. 단도직입적으로 자존심이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 그딴 것 필요 없어. 내가 중요하지. 자존심의 근원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이 땅은 모델하우스라 그랬죠. 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마치 이 땅이 모델하우스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은 변모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도 죄가 없는 그러한 모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기름 파는 자에서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서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신랑을 준비하는 성도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서로 나누고 거저주고 같이 나눔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너희와 함께 쓰기에는 내가 다 부족할까 하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름 파는 자는 요즘 교회의 그 종교 노름이죠. 종교 노름. 돈으로 직분을 주고 물질로 돌아가는 교회, 세상 의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름 파는 자.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열처녀는 서로 나눔,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나눔의 교제가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나눔이 있는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쓰신 이유를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그가 즉시 회개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없으면 회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그때 바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러한 겸손한 자였어요. 두 번째로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내가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또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무엇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얻고자 세상에서 헤매지 마시고 그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가볍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우리의 운동 에너지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보상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늘 겸손히, 즉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이. 이것이 기름을 준비한 자요. 그 기름을 태우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불사르는 인생.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준비된 신부는 교회를 세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부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은 곧 우리 주님과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는 등불의 삼박자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불이 타야 하는 그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가 그러한 조건들을 갖췄을 때에 등불이 타고 빛이 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기름이 있어요. 그렇죠? 기름이 있고 기름은 어디에 담아요? 등잔에 담아요. 그리고 기름과 등잔만 있으면 됩니까? 그 기름과 등잔에 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예, 심지가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실상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름은 신앙의 주체이신 성령이다. 예, 그래서 등불은 다른 것이 타는 것이 아닙니다. 등이 타는 것도 아니요, 심지가 타는 것도 아니요. 뭐가 타는 거예요? 바로 성령인 기름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고갈되는 성령이에요? 아니요. 고갈되지 아니하는 기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의 터. 신앙의 터는 등잔인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또 영혼의 쉼이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잔은 무엇을 보호해요? 기름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만약 등잔에 구멍이 났다든지 깨졌다든지 하면 그 기름이 다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외형적인 그런 형식적인 것이지만 내용물을 담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입니다. 심지는 신앙의 객체인 성도예요.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니까 기름의 운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질이죠, 매질. 신앙의 객체인 성도는 전도와 봉사와 헌신, 이러한 의적 실천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돼야 되는, 누가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발현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불꽃을 내고 참 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등불의 삼박자를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셔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기름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 좀 우리 아부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예, 세상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간신배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간신배가 됩시다. 하나님 기분 좋게. 우리가 간신배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과 찬송하는 이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표현하겠어요. 예? 주님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부해가지고 하나님 기분 좀 많이 띄워놓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부에서 남주나 그 축복 내가 갖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부하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엉뚱한 데다 아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아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러잖아요. 오글거린다고. 하나님 좀 오글거리게 좀 만듭시다. 낯간지럽게.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 아부 잘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하는 자는 항상 기도에 깨어 있고 기도를 지속하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저들의 영혼 가운데 심어지고 기억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인생을 기름 등불로 충만히 채우고 비추고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생애가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